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도 벌써 다 가고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2021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고 많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우리가 2021년에는 백신도 나오고 많은 일상이 회복됐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상의 회복 가운데서 2021년 여러분들의 신앙은 얼마나 회복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물론 코로나 때는 코로나니까 라는 핑계로 많은 헤지턴트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백신이 나오고 나서 일상이 회복되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아직까지 신앙은 회복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1년 또 이제 저물어 가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에 많은 회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지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정작 우리의 영혼은 아직까지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혼이 회복을 먼저 신경 쓰게 하시고 하나님 2021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복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사모하게 하시고 많이 떠나갔던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픔도 가득했고 희망도 가득했던 2021년이 하나님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한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도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졌던 주춤하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관계의 회복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옵시고 하나님이 두드리실 때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서신 채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은 고백으로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신을 밟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신을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2절로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참된 평화의 왕, 참된 평화의 왕, 참된 사랑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벽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 몸을 낮춰 나를 씻기시고 그 몸을 던져 길을 만드시네. 두 팔을 벌려 나를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예수여
두 팔을 벌려 안으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오라시네 주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셨네 풍성한 주의 풍성한 주의 내 영 자유케 하사 멀어진 주와 나를 하나 되게 하셨네 예수여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여 예수여 주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사랑에 주를 따라갑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을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고백한 대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대로 주님을 생각하며 예수여 예수여 나의 예수여 부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그 한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여 예수여, 주님 우리가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자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다 아시고 이미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주님, 그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예배가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되는, 정말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끝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고백한 대로 예수여 예수여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지은 모든 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 청년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대원 전우사님과 그의 가족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큰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그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청년부를 위해 힘쓰시는 목사님과 부장집사님 또 모든 이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그들이 교회를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질수록 하여 주시고,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함께 봅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희망도 많았고 그리고 고생도 많았던 2021년도가 저물어 갑니다.
저는 이번 3주 동안 여러분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사실 노아의 홍수 시리즈를 함께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12월 달에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가 오신 이유란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본문의 말씀이 조금은 생뚱맞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노아 하면 보통 홍수 이야기를 기대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뛰어든 이 본문은 이미 홍수는 끝나 있고 갑자기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사를 짓고 있고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하여 있고 벌거벗어서 자다가 자기의 아들이 그거를 보고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서 노아가 자기의 아들을 저주하는 이 내용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다소 생뚱맞고 뜬금없이 끊겨서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론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그가 오신 이유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물 청소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은 화장실이 건식입니다. 말려서 쓴다면 좀 이상하지만 적시지 않는 이 건식이지만 한국 화장실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대로 습식입니다. 그러니까 변기와 샤워기가 같이 있고 적셔서 쓸 수 있는 그런 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 화장실이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을 때, 오물이 막 튀고 오물이 묻어 있을 때 한국 화장실은 샤워기로 그 락스와 함께 깨끗하게 하기가 너무나도 쉽게 잘 돼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더러운 모든 이 오물을 물로 청소하듯이 지구도 그런 정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분명 처음에 창조됐을 때 자연도 아름다웠겠지만 진짜 아름다웠던 이유가 뭐냐? 바로 각자 창조물들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해는 빛을 비추고 저녁은 쉼을 가지고 오고 계절은 생명의 순환을 가지고 오고 무엇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경작하는 것, 그리고 이 자신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가는 이 창조물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아름다웠더라라고 말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웠었던 이유는 단순히 풍경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창조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만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의 형상은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알아볼 수도 없게 완전히 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세시대 유리미술을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또 옛날 이 성당이나 아니면 교회를 가면 이 창문에 그려져 있는 유리미술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빨강색, 파랑색 그 조각조각해서 아름답게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한쪽에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름답게 그려졌고, 그리고 이 부모님의 형상을 따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 한쪽에 그렸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너무나도 이 두 그림이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부모의 그 아들과 부모의 그 그림.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누가 와서 돌을 던져서 여러분들이 그려져 있는 그 그림이 산산조각 난다고 해보세요. 박살 난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날 여러분들이 와서 조각난 그 작은 유리 조각들, 빨강색 조각을 모으고 파란색 조각을 모으고 초록색 조각을 아무리 모아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형상을 다시 다 붙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온전한 식물을 방사능이 가득한 방에 넣어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시간이 지나서 잎사귀가 막 겹쳐서 괴물처럼 변합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 위에 웬 이상한 가지가 자라나고 이상한 색으로 변하고 그 가지 위에 이상한 뿌리가 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식물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만큼 그 형상이 뒤틀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웠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너무나도 닮았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됐던 우리가 이제는 형태를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변태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죄가 폭발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 폭발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영혼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이상한 변태된 뿌리들이 막 자라나고, 이 뿌리는 죄에 그냥 처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먹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죄를 먹은 인류는 빠르게 죄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남을 짓밟는 데 희열을 느끼고, 칭찬보다는 뒷담화가 더 쾌감이 들고, 심지어 한 사람을 죽이는 데 희열을 느끼는 아주 영적인 변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찌 이렇게 왜곡됐습니까? 분명 하나님과 너무나도 닮았던 우리가 이제는 죄를 욕구하는 괴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담은 듯한 이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를 시작하는 서면으로 나옵니다. 인류의 죄는 너무나도 이 자라나는 것을 보이는 거예요. 홍수가 올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현실을 고발하십니다.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렇게 끝없이 뻗쳐나가는 이 죄악을 소멸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모든 오물과 더러운 것들을 그냥 물로 다 씻어서 하수구로 내보내듯,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서 지구를 정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과 기회가 되면 이 홍수 시리즈도 자세히 은혜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것을 정화하고 씻기고 심판하신 후에 비로소 오늘 창세기 9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심판은 끝났습니다. 모든 비와 태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분명 다시 아름다웠을 때로 돌아왔어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고 태풍이 끝나고 밝은 날이 찾아오는 첫 번째 태양이 우리에게 유독 더 아름답게 보이듯, 아마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태풍 이후, 폭풍 이후에 맞이하는 이 태양이, 무지개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다가왔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날이 있을 줄로 압니다. 힘든 날이 지나가고 맞이하는 그 좋은 날이 더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신학교 4년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4년 과정 속에서 목사 고시도 봤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이 목사 고시를 여러분들께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시험은 내셔널 이그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이그잼도 있고 내셔널 이그잼도 있습니다. 근데 유독 사람들이 이 내셔널 이그잼에 더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왜? 떨어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떨어져서 낙제생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한다면 아마 이 사이에 좀 어색함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데 부담이 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말 믿음이 가는 말인가 싶고, 하여튼 이 어색함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험을 보면서 많이 긴장들을 하십니다. 어떠한 한 분은 너무 긴장을 해서 밥을 먹은 것이 그냥 얹혀버린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음식이 그 안에 가만히 있으니까 이분이 그냥 배탈이 나서 시험을 자기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다는, 뭐를 적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실 만큼 그렇게 긴장이 됩니다. 괜히 시험관들이 이제 다시는 안 볼 사람들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요, 괜히 그냥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고 긴장하고 그냥 꽉 잡아서 아주 그냥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렇게 긴장되는 시험이 끝나고 집에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냥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데 제가 아내에게 그랬어요. 야,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같다. 그 태양이 너무나도 유독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괜히 밝게 보이고 따뜻하게 보이고. 짧은 2, 3일의 시험 기간이었지만 끝나고 나서 보는 햇빛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노아와 그 아들들은 얼마나 더 마음에 부담이 있겠습니까? 이 시험과도 같은 기간 동안 배 안에서 정말 힘들었을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죽어나고 자기들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비는 계속 오고 배는 흔들리고 뭔가 삐걱거리는 소리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의 말을 보니까 해를 보기 위해서 1년을 넘게 기다렸다는 거예요. 366일. 죄가 정화되고 그리고 자연이 정화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 햇빛은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 이제 모든 것이 정화됐으니까 모든 것이 괜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구가 정화되고 지구로 인하여서 이 죄를 인하여서 저주를 받았던 땅도 정화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당대의 의인인 노아만 남았으니까 이제 지구는 괜찮아야 된다. 아마 독자들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그들의 이름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 인류에게 들어온 저주와 죄의 무게가 이 노아라는 안식을 통해서, 안식을 가져올 사람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지구에 안식이 가득히 올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분명히 살아남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따랐죠. 그리고 이제 심판은 끝났으니까 사람들은 이 심판이 끝났고 정화는 성공했고 안식은 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4절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여기서 독자들은 뭔가 아직도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진짜 안식의 모습인가? 이게 정말 죄가 정화되고 난 인류의 모습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가? 어떠한 학자들의 말을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개발함으로써 지구에 안식을 가지고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멘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포도주의 개발과 이것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자 모세가 도대체 이것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하고 있나? 바로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노아와 그리고 아담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노아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아담이 이름을 지을 수 있게 아담에게 나와봤을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도 이 방주를 타기 위해서 모든 동물이 노아 앞에 나와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지은 후 아담은 동물을 풀었을 거예요. 노아도 홍수 이후에 동물을 방주에서 풀어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모두 다 동물들이 번성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번성하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에게도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담도 땅을 경작하는 농부로 나오고 노아도 땅을 경작하는 농부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보여주고 하는 것이 뭐냐? 모세는 다시 한번 아담의 실패와 노아의 실패를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닮은 점이 많은 노아.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 실을 따먹고 그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벌거벗음을 깨달아 버립니다. 그와 같이 복선으로 오늘 노아도 포도과 실을 따먹고 그 나체로 발가벗음으로 잠들어 버려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복선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이 아담이
영적으로 잠든 것처럼 오늘 노아도 취해서 아무것도 알지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복선으로 인류에게 오늘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매운맛의 현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화 이후에도 안식 따위는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안식을 가져올 자 노아도 지구에 안식을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도 아담과 별반 없는 사람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힘으로는 박살나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화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가끔 아담만 아니었어도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담만 아니었어도 인류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모세는 정 다른 사실을 제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으로, 비공식적 두 번째 아담으로 그려지고 있는 노아도, 그토록 의인이라고 강조됐던 노아도 똑같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잠을 자면서 지냅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벌거벗은 채로 추태를 보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까지도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고 생각되는 그 선악과실 열매들을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벌거벗겨지든지 뭐든지 간에 죄만 따라가는, 우리의 뿌리를 죄의 뿌리 깊게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지낸다고 하면서, 의인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또한 별반 다르지 않는 이 모습,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을 잘 아실 거예요.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죄악들, 은밀한 곳이 뭡니까? 대놓고도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인류에게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함이 그의 아버지의 추태를 봅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이 함은 그냥 가십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로 만듭니다. 회복된 인간들의 모습이 고작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독자들은 다시 한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돼서 추락되는 이 모습,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추락되는 이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술이 깹니다. 술이 깨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막내 아들 함이 자신의 벌거벗음을 이야기거리로 만든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러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함이 잘못한 것 인정합니다. 나중에 율법으로 나오겠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도 얘기하겠지만 누군가의 그 술벗어서 그 하체를 드러낸 것을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것, 이거 다 죄악 맞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노예로 만들 만큼, 노예로 저주할 만큼 잘못된 일입니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 역사적으로 보수 장로교를 중심으로 이 본문이 참 잘못 해석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흑인 노예를 기억하시죠? 미국의 1800년도 때 있었던 흑인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를 이 말씀으로 방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수 장로교가, 우리들과 같은 보수 장로교인들이 흑인들의 노예를 이 본문으로 방어를 하면서 흑인 노예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장에는 큰 허점이 있습니다. 그 큰 허점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이런 저주 저런 저주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류가 저주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저주, 이 무거운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 모든 저주를 인간을 대신해서 다 받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저주는 다 해결이 됐는데 유독 이 말씀만, 이 저주만 남겨놓고 노예 제도를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장로교에 있어서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인정하고 이제는 고쳐나가야 되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여기서 말하는 종과 자유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라인을 얘기하는 거고, 종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죄의 노예가 된 사람들, 죽음의 노예가 된 사람들, 저주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선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보니까 가나안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핍박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인류의 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벌거벗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을 선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사망이 끝이 아니고 생명의 약속을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옷 입혀 주십니다. 벌거벗음을 옷 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한 동물의 희생이 요구됐을 거예요.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이 피 흘림의 제사, 그리고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려주고 그 언약 때문에 이들은 분명 언젠가 우리가 잃어버린 이 언약, 이 안식을 우리가 반드시 얻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하와의 뜻이 뭡니까? 하와의 뜻은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고,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줬고, 하와 때문에 그 잉태되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됐는데, 왜 도대체 이 이름이 죽음의 어머니가 아닙니까? 죽음의 어머니가 되어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약속받은 생명, 하나님의 언약, 이 사망 선고 가운데 생명을 약속받은 것을 이들의 기대로 삼고 희망으로 삼아서 아담이 하와를 산자의 어머니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들의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이들의 생명의 약속을 계속해서 전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동산 밖으로 쫓겨났는지, 왜 우리가 유목민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제일 중요하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것인지, 이 언약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다 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사람으로 살고 있던 셈과 야벳은 이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 노아의 그 약함을 보면서 아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담에게 보여준 그 은혜를 생각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그 아담을 옷 입혀준 것처럼 이 셈과 야벳도 자신의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고, 같은 인간이니까, 같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같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 노아의 부끄러움을 옷 입혀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몰랐던 사람, 이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언약을 몰랐던 함은 그냥 이것을 이야기거리로 만들고 가나안 족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실패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도 실패했습니다. 비공식적 두 번째 아담인 노아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공식적 두 번째 아담인 노아는 진짜 모두가 성공할 줄만 알았는데, 아니 실제로 지구가 진짜 정화가 됐는데, 정화되자마자 아담과 별반 다르지 않는 이 현실, 과실을 먹는 복선으로 똑같이 발가벗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공식적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시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달리식 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그는 취하지 않습니다. 그도 십자가에 달릴 때 발가벗겨집니다. 마치 아담과 노아가 발가벗겨졌듯 우리 주님도 발가벗겨집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는 그를 옷 입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발가 벗겨진 아담이 옷 입혀지기 위해서, 발가 벗겨진 노아가 옷 입혀지기 위해서, 발가 벗겨진 여러분들이 옷 입혀지기 위해선 누군가가 대신 발가 벗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 아들들이 옷 입혀집니다. 그러나 제자들, 예수님은 제자들마저도 다 떠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옷 입혀줍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마저도 외면하시는 거예요. 그날에 아무도 우리 주님의 치부를 가려주지 않고 부끄러움을 가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죄의 덩어리였던, 죽음 덩어리였던, 저주 덩어리였던 여러분들과 우리들을 껴안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품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다 던지시고 돌아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부터 예견된 그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외면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술 취함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발가벗겨졌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성령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그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겉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가, 언약을 알고 있었던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어버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벌거벗겨지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의 그 가시관을 쓰시고 이 땅에 우리 때문에 오셨는데, 그가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다 그 몸으로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의 찢겨지는 가죽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노아와 그 아들들이 홍수 위에서 있었던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은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재밌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홍수 전에는 노아에게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지어라, 내가 홍수를 보내줄게, 모든 정보를 노아와 공유하시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홍수가 시작되고 나서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의 기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 침묵의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태풍, 빗소리를 들으면서 마치 비가 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음식은 어떡하지? 동물들을 어떻게 다 먹이지? 많은 염려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주의 심판이 끝나고 햇빛이 뜨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요, 태풍을 맞은 것만 같을 때, 저주의 날이 계속되고 있는 것만 같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여러분, 빛 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모든 저주와 심판을 끌어안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이제 3주, 4주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리스마스가 변질됐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고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주인공이 돼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리즈를 통해서 그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마음속에 묵상하고 우리의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리즈의 제목대로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 가장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시 지으신 그대로 의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렇습니다. 주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야만 우리가 살게 되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찔려야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놀랍고 영원한 신비 때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아름답게 회복시킨 우리 주님 이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마음에 품고 그의 소망과 사랑과 생명을 마음에 품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그의 오심을 마음속에 기리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하나님, 귀한 말씀과 또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매일매일 한 걸음씩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늘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주님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늘 부족하고 죄악됨을 회개하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영생 장로교회 청년부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형제 한 분이 오셨어요. 권정관 형제님, 예, 여기 희진 자매와 성국 형제 사이에 있는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박수 쳐주시고, 정관 형제님은 여기 광고 끝나면 전도사님이랑 저랑 잠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예,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또 인물을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지식도 습득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니까 많이들 줌을 통해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10일 금요일 줌으로 금요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광고 드립니다. 12월 18일 토요일 오후 5시입니다. 우리 청년부만 하는 거예요. 이쪽 돌아가시면 체육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5시부터 합니다. 5시부터 무엇을 하냐면은 정리하고 세팅을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5시라고 광고하는 것은 예전에는 준비하는 몇몇 분들만 오셔서 고생했는데 이제 5시까지 다 오세요. 예, 오셔가지고 함께 준비하고 6시에 함께 잠깐 예배드리고 또 식사하고 파티를 할 거예요. 저기 임원들이 잘 준비했습니다. 재밌는 뭐 게임과 함께 또 어떤 팀별로 뭐 하는 것도 있고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18일 오후 5시 체크해 놓으시고 이 시간은 비워 놓고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겨울 성경 공부입니다. 예, 가을에 봄 가을에 이제 성경 공부반이 있고요. 또 겨울 특강이 있는데요. 이대현 전도사님이 인도하십니다. 매주 화요일 날 7시 반부터 9시 저녁입니다. 12월 30일에 개강해서 한 5번 정도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세기
줌을 통해서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대현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이미 수련회 광고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플랜카드도 있고 포스터도 아마 좀 부착될 것 같아요. 포스터도 제작이 완료되었고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리버드가 이번 달 주일까지예요. 이번 달 마지막 주일까지인데 이때 꼭 신청을 해주시고요. 그 이후로는 약간 올라갑니다. 금액이 올라가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오늘부터 다시 순모임이 아주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동안 좀 11월 달에 행사가 많아서 못했는데 꼭 나가실 때 소등해 주시고 쓰레기통에 우리의 먹었던 것들 이렇게 꼭 넣어주세요. 정리를 좀 잘 해주시고 나가실 때도 주보 그냥 내려놓고 나가지 마시고요. 주보를 꼭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으시면 가져가서 좀 필요가 없지는 않겠죠. 오늘 순모임 하는데 이 자료도 있으니까요. 꼭 좀 내버려두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정관 형제는 저랑 전도사님이랑 함께 교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